한 주간 이렇게 사시면서 기도 많이 하셨죠?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해야 산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십니다.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아세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시도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하시다가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하는 데까지는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내가 기도하고 나서 그 음성이 들려질 때쯤 되면은 이만큼 하면 됐지 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만큼은 됐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조금만 더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려고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기도를 안 하신 분은 일단 기도부터 시작을 하시고 5분 하시던 분은 10분, 10분 하시던 분은 15분 조금씩 늘려서 기도를 하시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이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고 음성이 들려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도하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 없죠. 살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부딪히고 삽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이 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은데 뉴스를 듣다 보면은 안 좋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혼한 어떤 부부 이야기입니다. 50대 한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이 근무하는 보건치소에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르고 그리고 자해를 해서 그 전 부인도 죽고 자신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이제 찌르고 자신도 찌르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너무 상처가 커서 죽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남자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두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런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보면 전 세계에서 3등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이혼하는 나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등이래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많이 이혼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청소년 문제는 어떻고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제는 문제투성인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은 질병의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무리는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쫓았다. 그것은 귀신 들린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읍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지역, 한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중풍병 환자들, 지체장애인들. 이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이거는 영적인 문제, 또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지체장애인들 그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 속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정신적인 문제, 시달림, 고통,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이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대인관계 문제. 오늘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부 이야기도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혼 사유를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많은 내가 왜 이혼하느냐 이혼 사유를 썼을 때 그 통계를 보니까 성격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게 47.2%예요. 성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세계에서 성장했던 두 남녀가 만나서 같이 맞추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기타 문제,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 가족 간의 불화, 배우자의 어떤 부정,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것이 결과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돼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영적인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영의 눈을 열어준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보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체를 봅니다. 실체를 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중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게 우리의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우리는 뭐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러고 다 얘기하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문제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무당들이었습니다. 근데 무당들이 해결해주는 거 어떻게 해결해주느냐? 귀신이 그 사람에게 조그만 어린애기 귀신이 들어갔다면 초등학교 1학년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면 더 센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그 어린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더라. 쫓아내긴 쫓아내는데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서 계속 문제가 연속이 되는 우리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문제의 수렁에 빠지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앞자리에 놓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부딪히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수렁에 빠지는 원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해결하려고는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 이야기에 보면 그 1장에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법을 제시하죠. 너 무섭니? 두렵니? 너 이 율법의 말씀을 율법책을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읽고 묵상을 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을 실천을 해라. 그럼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답을 붙잡고 있을 때는 괜찮았고 그 답을 내려놓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요? 아이성 사건에서.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내 삶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내 삶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어나는 그 문제들, 전쟁들, 싸움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문제를 비춰보고 적용해보고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나와 내 삶에 비춰 보셔서 그 말씀과 함께 사시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몰라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계속 쭉 말씀해 주시는 거면 아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딱 말씀이 떠올라. 누가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 떠올리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또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때 그 말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곁길로 갈 뻔했는데 그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자꾸 성령님의 그 깨우쳐 주심에 감사하고 순종해 나갈 때에 내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고 변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보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육신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 내 고집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거예요. 뭐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게 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아멘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내 영의 기능이 자꾸 예민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떠나지 않고 찬송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의 얼굴을 보면요 천사 같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 주장은 막 앞세우고 살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의 평안이 떠나버립니다. 그저께 우리 딸이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옆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 사무실에 있는 그 사장이 가끔 이 택배를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한 택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막 이렇게 이제 그 엑기스 비슷한 것인데 팩에 담은 거 했는데 중간에 터지니까 택배를 보낼 수가 없잖아. 당연히 반품이니까 터진 거를 다시 가져와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탁 하면서 택배를 잘못해서 그래서 터졌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뭐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택배 해주는 분이 치면서 넌짓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일단락 됐는데 그 사무실에서 그 옆 사람 벽에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데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사무실 꾸밀 때 같이 만나서 같이 차도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했는데 새벽기도도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니긴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주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10중 8구는 그 사람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될 거다. 막히면 자꾸 쫓기게 되고 예민해지게 되고 그리고 짜증내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마음의 얘기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죄송합니다. 그걸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이거는 아무개 때문이야. 아무개 집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진다면 내가 요즘 믿음이 식어졌구나. 요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그렇게 진단하시면 틀림이 없으세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 중요합니다. 다음, 또 왜 자꾸 수렁에 빠지느냐? 이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수렁에 빠지냐? 사단의 전략에 너무 무지해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같이 말씀 보십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굳세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뽀빠이 아저씨, 뽀빠이가 뭐 먹어요? 시금치 먹으면 확 된다고 그런 이제 그 선전이 있었잖아요. 광고가 있었잖아요. 마치 그 뽀빠이 아저씨가 시금치 먹으면 이렇게 알통이 나오고 적들을 물리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으면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으라고 위로 주시는 그거 무기를 가지고 완전 무장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싸움 상대가 누구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싸움 상대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남편 씨예요? 옆에 있는 아내 씨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에요?
아닙니다. 싸움 상대가 옆에 있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들이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싸움 상대라는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배후에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고 너 이럴 때 이러고도 이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냐? 너 이런 일 당하고도 가만히 있냐? 한 방 때려버려. 한마디 그냥 해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각나게 해서 막 충동질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화날 때 많죠? 아니 화날 때 많다 그러면 안 해요. 가끔 화날 때 있으시죠? 이럴 땐 아멘 하시네. 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가끔 이 화날 때 있으세요. 그때 한번 가만히 주님 이게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주님께서 나한테 화나게 하시는 겁니까?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출처가 분명히 밝혀져요. 그걸 깨달아지면 그냥 그 화났던 것이 사그러집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저도 해봤어요. 화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 친구 화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팍 해줘야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이 화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화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그것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조금만 한 3, 4초만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화를 잠재울 수 있는 힘 어디로부터인가 오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딜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화날 일이 있을 때 분노할 일이 생길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빛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그 위기를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수렁에 빠지는 원인이 사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답을 보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거는 모두 공통적인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무 좀 광범위하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고 사시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죠. 필요할 때 힘들어서 나한테 왔습니다. 그때 그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 주는 말 그런 말을 늘 하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말이 흘러나와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삶에 있어서 빛의 삶을 빛을 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소금의 삶을 맛을 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은 내 삶 속에서 내 아내와 또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주변에 오는 사람들을 내 몸 아끼는 것처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관계한다면 나를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내 관리를 잘 못하니까 어떤 때 내가 짜증나 죽겠는데 찾아와. 그 어떻게 도움이 돼요? 나 도움이 못 되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찾아와가지고 막 힘든 얘기를 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말씀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그들이 봤어요. 그때 오늘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소리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그 말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소. 그래가지고 가서 고기를 옛날에 하던 그 고기 잡는 일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일, 옛날에 잘했던 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싸움의 상대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수렁에 빠지는 이유를 말씀을 나눴는데 그걸 바꿔서 지금 말씀을 하게 되면 수렁에 빠지는 이유를 알면 안 빠질 수 있겠죠.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사모하시고 싸움 상대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도받는 삶, 주님의 인도받는 삶,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복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님으로 인도받고